할렐루야.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아 시대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시고 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겠지만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두 가지 수식어를 꼽으라면 바로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사랑은 심판과 구원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교차 반복적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신구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현재 뜻하지 않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 깊은 슬픔에 빠지신 분이라면 아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꼽으실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혹은 뭔가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자신감이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가장 많은 분들이 저는 이 구절을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사이며 동시에 구원사이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배후에서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항상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과 하와는 서로 변명하기 바빴고 자신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잎 대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 잎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들이 만든 또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만든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일시적인 미봉책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들지 않는 나뭇잎 치마보다 몇 배나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지은 옷은 기껏해야 일시적인 미봉책, 임시 방편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은 계절에 따라 시들지 않는 영원한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살해하시다니 기껏해야 옷 하나 만들려고 어떻게 산동물을 죽여 가죽을 벗겨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을 희생해서까지도 인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죽옷에 깃들어 있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동물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만큼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희생한 동물, 이 희생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읽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시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 배후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를 뜻하는 히브리 원어는 성적인 타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한마디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가 포악인데, 이 포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격성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폭력과 살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와 포악, 다른 말로 성적인 타락과 인간의 폭력성이 하나님이 한 시대의 심판의 사인으로 가장 주목하는 두 가지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그랬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결정적인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타락, 폭력,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또 요즘에는 집에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수많은 영상 콘텐츠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영상들을 보면 다 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관람가, 또 12세 이상 관람가, 또 15세, 18세 이상 관람가 등 이러한 영상들의 등급을 가리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이죠. 선정성과 폭력성입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성적인 수위가 높은가, 이 영상이 얼마나 폭력적인가에 따라서 그 등급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상 매체들에서도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어도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어떠한 불편함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병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인 타락과 또 폭력성,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라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늘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거고 무감각해진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의 길이와 너비, 또 높이의 수치, 그리고 창과 문의 위치, 그리고 충수까지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노아의 방주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특징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첫 번째 특징은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서 우선 고페르 나무는 중동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재입니다. 가장 튼튼한 나무. 하나님은 가장 튼튼한 나무로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방주에 쓰인 히브리어 테바는 그 모세의 갈대 상자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트나 어선이라기보다는 네모 반듯한 상자에 더욱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방주에는 그 어떤 동력 장치도 돛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있는 조타실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방주에서는 방향키를 없애셨습니다. 방주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방향키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내가 보기에 좋은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애초에 우리 인생에는 방향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향키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에 내 방향키를 내려놓고 악하기만 한 내 마음의 계획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노아의 방주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위에만 창을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방주에서 창의 위치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약 45cm 정도를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을 낼 때 창의 위치를 방주 제일 꼭대기 위에서 약 45cm 정도 아래에 내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옆에도 좀 창을 내고 앞에도 창을 내서 답답하지 않게 또 시야와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위에만 창으로 내라고 하신 걸까요? 노아 시대의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세상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 결과 멸망이었고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에만 창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살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창들을 다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질병, 또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등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는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막혔던 우리의 인생의 창들이 다시 활짝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이용희 목사님께서도 주셨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큰 풍랑이 내 삶을 흔들어 놓는다 하여도 항상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노아의 방주의 세 번째 특징은 문이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된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또 홍수가 그쳤을 때에도 이 문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의 힌트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노아 시대의 질문인데,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만 방주 안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군부대를 방문해서 세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복음 전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도 우리 구주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향키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던 나의 방향키를 내려놓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